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온 땅이여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할렐루야. 말씀에 보면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뭔가를 하라고 계속 조명하고 있어요. 환호성을 울리라 그러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거라.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러면서 신학적 논쟁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예배 때 옷을 어떻게 입고 와야 되죠? 단정하게. 단정하게 입고 와야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누가 그걸 물어봤나 봐요. 요즘에 아이들 막 모자도 쓰고 하잖아요. 이제 신발도 뭐 크록스 같은 거 신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나 봐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대요. 왕 앞에 나오는데 대충 차려입고 올 수 없지 않느냐. 왕 앞에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왕 앞에 나오고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가는데 그냥 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영국의 어떤 성도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앞에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 좀 편하게 입고 가면 어떠냐.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명절 때 때로는 이렇게 막 같이 입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오죠? 뭐 잠옷바람으로 오기도 하잖아요. 수면바지 입고 오기도 하고 아버지 집에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찾아올 때는 편하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예배에 너무 예를 들면 모자를 쓰고 가는데 여기 뭐 선풍기 달려가지고 막 돌아가는 모자를 쓰면 그거는 좀 예배에 방해가 되고 애기들 같은 경우 특히 삑삑이 신발 신고 와가지고 또 걸려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좁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시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애기 예쁘다고 삑삑이 신발 신고 하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삑삑삑삑삑.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삑삑이가 금지할 건 아니지만 이거는 좀 방해가 되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온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조금은 자유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 나오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 그래요. 거룩한 옷. 근데 하나님은 겉을 좋아하세요? 속을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겉바 속초. 겉도 괜찮지만 겉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빵이 있으면 빵의 이름을 뭘로 정해요? 자, 똑같은 밀가루 안에 팥이 들어가면 무슨 빵? 똑같은 밀가루 안에 크림이 들어가면? 거기다 슈크림이 들어가면? 뭘로 이름이 정해져요? 속으로 결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하나님의 자녀됨이 검증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면 차단기 열리잖아요. 차단기 열리면 경비 아저씨들이 꼭 잡죠. 오늘 주차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204동 1502호요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 장로님 댁입니다. 204동 1502호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 집 비었는데요. 아니 1503호요. 그랬더니 교회에 오셨죠? 요 앞에 교회에 오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사실은 불법 주차를 한다는 얘기죠.
한 번만 이번 주만 봐줘요. 빨리 빼세요. 뭘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 좋고 예배하고자 하는 것도 좋지만 교양이면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예전에 여기 양일교회가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길가에 주정차를 막 해놨어요. 예배드리려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사실은 중앙선 노란색 두 줄이었거든요. 근데 저쪽 방향에서 내가 교회 들어가려면 그 두 줄짜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죠? 중앙선 침범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세상 법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럼 세상 법은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만 지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행히 그 선이 끊어져서 지금은 그런 논란이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줄어들긴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도 여러분을 관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막 멋있는 옷 입고 깔끔하게 입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겉에 속지 아니하고 어디에? 속 사람을 보며 우리를 판단 혹은 우리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편 100편이 감사의 시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예배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배의 분위기가. 제가 오늘 부목사님한테 오늘은 좀 밝은 찬양, 신나는 찬양을 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울하고 뭐하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예배였을 때 막 흥이 나고 신이 나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는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양했잖아요. 온 땅이요 어떻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세 번역으로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지를지어다. 우리 그럼 찬양하면 가끔 목사님이 그래요. 막 소리 질러야 하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속사람 못 내니까 속으로 외치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저희 주의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 됩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건 저희 준비가 안 됐는데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도 과연 100편 1편이 되는지 온 땅이요 여호와께 환호성을 지르면 찬송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디코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PPT 봐봐요. PPT 벌써 나왔죠? 자, 이제 여러분만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으면 아멘. 네. 속으로 하지 말고 겉으로. 자, 준비됐어요? 네. 자, 갑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온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잠깐만요. 이게 겉과 속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만 크게 외쳐라. 샤우팅.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떠오른 장면이 뭐냐면 2002년 월드컵 때 저기 우리 막내는 몇 년생이죠? 2000년생? 월드컵 기억나요? 그 재밌었는데. 근데 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시청 오셨습니까? 여기 공설운동장 막 거기서 막 중계방송 해주고 그랬는데 나 빨간 티 입어봤다. 읽어보셨죠? 자, 대한민국. 이건 어디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훈련을 시키지도 않았고 돈을 주지도 않는데요. 지나가다가요 크락션을 빵빵빵빵빵 하면 다 길거리에서 막 이랬을 때예요. 광화문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요.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또 질서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끝나고도 난리가 났죠. 4강 갔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배 때 그런 난리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축구가 뭐라고요? 공놀이 하는 게 뭐라고? 사람들이 응원할 때 보면요 무슨 전쟁하는 듯이 우리가 무슨 뭐 독일에서 싸워서 이기면 독일 땅이 우리 땅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흥미를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어떤 흥겨움을 위해서 사실은 스포츠가 전쟁 대신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익의 싸움이거든요. 나라의 싸움인데 거기서 이기라고 응원을 막 합니다. 뭐 올림픽 같은 거 하면 막 남자분들은 밤이 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요. 야구 박찬호 선수가 공을 던지고 박세리 선수가 골프를 친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막 잠만 자고 그렇다고 박찬호 선수가 알아줘요? 박세리 선수가 알아줍니까? 근데 그냥 박세리 선수가 양말 벗고 들어가서 아니 솔직히 박세리 선수가 양말 벗고 그 호수에 들어가서 공을 친 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뭐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뿐이지. 근데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니까 거기에 환호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는 더 큰 환호를 질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환호하자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여! 아직도 민망하고 아직도 누가 나 쳐다볼까봐 설교하다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일학교만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했어 안 했어? 뒤에서 나갔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만 해봅시다. 중고등부.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저기 질풍 노도의 시기고 수능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자, 우리 청년들만 하면 볼까요? 금표쌤 있으니까 괜찮아. 묻어갈 수 있어. 조금만 저기 화음만 맞춰주면 돼. 금표 집사님이 세거든요. 자, 주의 백성 아니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맞죠? 여가 그냥 이야 하잖아요. 자, 드디어 차려왔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우리 금표 집사님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남전도에 자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여! 군필자 군필자. 야 군필자들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여전도에 나왔습니다. 여전도에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여! 예배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삶이 가볍지 않잖아요. 그죠? 흥겹지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어요. 그러면 시편을 썼던 이 사람의 삶은 형통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장 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의 삶은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했기 때문에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영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가 남자분인가 그 찬양을 불러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근데 갑자기 클로즈업이 한 70대 넘어가시는 할머니한테 딱 잡히는데 그 할머니가 그분이 걔 혼자 부르시는 곡이니까 같이 부르지 못하고 입을 벌려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왜 너만 겪는 고난 실감이 안 나잖아요. 얘네들은 물론 얘네들도 공부하고 힘들지만 근데 인생의 노년에서 정말 인생의 그 희노애락을 다 겪었던 분에게 그 찬양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막 흥겹고 신나는 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절규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한숨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최후에는 뭐가 돼요? 그것이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만큼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신음하고 고통했고 괴로워했고 어려워했을지라도 예배에 나올 때만큼은 뭐를 갖고 와요? 승리의 감격, 구원의 감격, 환호할 마음을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 우리는 벌써 짜게 올려 이러고 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가끔은 이제 부목사님이 첫 찬양의 말이 툭 떨어지겠죠. 왜? 나는 이러고 근데 왜? 이러면 이제 좀 저기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땅이요. 땅 위에 거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환호성을 지르며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호성이 없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뭐 했어요? 환호했어요. 많은 여자들이 소고를 갖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이제까지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잠깐이에요. 그 홍해를 엄청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호성이 그냥 사라지는 게 뭐예요? 물이 없어. 배가 고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와. 그 환호가 뭘로 바뀌어요? 다시 절규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으로 바뀌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승리의 환호가 그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덮어버릴 만큼의 큰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겨워야 신이 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백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죠. 나아가야죠. 우리가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아기를 맨날 엄마 아빠가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애를 앉지 않지요. 어느 때가 되면 어떡하죠? 오라 그래요. 그럼 막 처음엔 기어서 오다가 처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가서 돼요? 뒤뚱 하다 오다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몇 발자국 왔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이뻐서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애가 부서지도록 그냥 막 안고 막 쭉쭉쭉 빨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더딜지라도 비틀거릴지라도 여러분이 나아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터덜 거지의 모습으로 그냥 버렁뱅이의 모습으로 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미 먼데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그냥 끌어안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입 맞추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려고 할 때 예배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우리는 누구 거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맡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기르시는 뭐예요? 양이로다. 어제 잠깐 우리 딸 저기 신발 사러 저기 갔더니 웬걸 유모차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50% 이상은 개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개로다. 우리 양은 잘 못 보니까 막 모자도 씌웠더라고. 어떤 개는 귀가 이렇게 돼 모자 다 햇빛 쏜다고 모자도 씌우고 신발도 신기고 옷도 입히고 어떤 개는 선글라스도 끼고 나중엔 재산도 물려줄 것 같고 나중에 호적에 입적도 시킬 것 같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집에서 기르는 개도 애지중지하는데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무슨 길냥이처럼 길가의 강아지처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것, 그의 기르시는 뭐예요? 양입니다. 할렐루야? 눈동자같이 살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면 막 달려오잖아요. 그 지난 영상 하나 봤더니 그거 나오더라고요. 거위를 키우신데 막 거의 1000마리 되는 거예요. 몇백 마리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위가 막 오잖아요. 멈춰 그랬더니 거위가 쫙 멈추는 거예요. 쫙 수백 마리가. 그랬더니 자 몸 정리해야지 그랬더니 일제히 부리르고다가 그러니까 PD가 보고 있다가 이거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거위 있다고 하더니 자 내려가자 어이 내려가자 할 때 거위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걸 돌려버려요. 누구 소리만 들려요? 주인의 소리만 들려요. 우리가 그의 소리만 들으면 뭐 거위가 그 주인의 말을 왜 듣겠어요? 때 되면 먹여주고 때 되면 집에 데려다주고 때 되면 풀어주고요. 먹이주고 입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이 뭐가 돼요? 믿음의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드릴 환호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환호성이 없는 이유는 경험이 없거든요. 홍해를 건넌 적도 없어요. 기도한 것도 없어요. 순종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하니까 난 하기 좀 뻘쭘해요. 세상 말로. 내가 하기엔 애매한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했으면 일어나 춤을 춥니다. 일어나 춤을 추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통곡하기도 하고요. 가끔 우리가 예라모십이나 이렇게 모십 보면 찬양하는 순간에 막 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감정이 막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 주일학교 그 연합집회 할 때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를 막 시켰는데 하연이가 속상해서 운 적은 있는데 예배드리다 운 적은 없거든요. 막 우는 거예요. 진이도 막 울고. 그랬더니 야 너 왜 울어? 저는 괜히 걱정돼가지고 너 왜 울어? 그랬더니 감성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부르고 또 안고 서로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집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 때도 그 은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열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팬이 많아야 잘 뛸까요? 잘 뛰면 팬이 올까요? 그렇죠. 팬이 없으면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와서 열광해야죠. 환호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승리, 다시 오실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열광해야죠. 환호해야죠.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울할 필요 없어요. 물론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또 이제 그때는 약간 우울한 척은 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에 더 깊이 묵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순절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사순절 안 해요?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1년 내내 십자가 묵상합니까? 그럼 맨날 우울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났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슬픈 건, 내가 만약에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슬픈 건 뭐예요? 수술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는 불안하니까 조마조마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근데 수술만 하면 살아요. 할렐루야? 제가 다 아프다는 건 아니고요. 수술만 하면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서 기다릴 때 야 이제 완쾌 되면 그동안 못했던 거 여행도 다니고 뭐 등산도 가고 뭐도 하고 설렘으로 기대하지 않겠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회복과 어떤 기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오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고 출발하시는 겁니다. 아멘? 차 타고 오실 때 텐션을 올려가고 딱 오시면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야를 올리세요. 할렐루야 이거 아니고 야 이거 아니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뭐 가끔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오면 그 웃음 치료사분들 있잖아요. 그냥 하나더만요. 하다가 분위기 이상해지면 웃으면 괜히 웃으니까 좀 있다가 어이가 없는데도 어떻게 돼요? 막 웃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아까 무화과 나무님 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님 하박국서 말씀에 보면 하박국 3장에 보면요. 자, 못하며 없으며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찾으셨습니까? 자, 빨리 읽어보세요. 자, 마치는 분에게는요 박수를 쳐드릴게요. 자, 3장 17절에서 18절 못하며 없으며 이게 몇 가지예요? 못하며 무슨 가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의 소도 없고 이 사람 어때요? 망했죠? 지금 1년 농사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 뭐라 그래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울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가끔은 그렇겠죠. 가끔은 이제 월급이 막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을 덜 준다거나 내가 뭐 시험을 열심히 봤는데 좀 점수가 덜 나왔거나 그러면 순간 그때는 우울할 수 있어요. 그때는 좀 속이 상할 수 있어요. 없고니까 좀 그럴 수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할 때만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일을 겪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자발적으로 사파리를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함정,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들을 말미암아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걸 압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의 주소에 어인을 지킨 것이 알고도 창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뭐를 해요? 기도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식당에서 도시락 사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드시잖아요. 기도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고 멋있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 당당하고 자신 있게 감사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있어요. 그 세 친구는 어떡하죠?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곤란해지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차라리 풀무에 들어가고 말지. 이것이 예배자가 내야 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겁먹고 누군가 안 된다고 하니까 겁먹고 누가 뭐하냐 하니까 눈치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장이 나에게 월급을 주고 제가 병역특례 받을 때 다 잔업을 하는데 저만 안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물건 나갈 때가 제일 문제잖아요. 주일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자꾸 얘기했나 봐요. 사장님이 왜 쟤는 자꾸 또 잔업 안 하고 돌아다니냐. 시킬 일이 없으니까 그 전에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그러더라고요. 의삼씨 교회 다닌다면서요? 네. 11조는 많이 내나?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신뢰되는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사장님이 월급을 많이 안 주셔서 많이 못해요.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한테. 본인이 얘기해놓고 민망한지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월급 조금 주니까 조금밖에 못 내요. 그랬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때는 진짜 야성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나이도 들었고 목회도 좀 몇 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그때는 야성이었어요. 전체 회식 한 달에도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배가 8시에 끝나니까 그때 갈게요. 그러면 자기들 일하고 좀 천천히 나와서 7시 반쯤에 시작할 테니까 천천히 와. 늦지 않게 꼭 와. 조심스럽게 와. 다 그렇게 했어요. 저를 기다려주고. 토요일 날 뭐 연말에 회식한다 그러면 나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9시쯤 끝날 거. 그러면 우리 그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때 꼭 와. 그때 들러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안 가면 안 되니까 예배와 어떤 건 세상 모임들 저기 한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환호하지 않으면서도 놀이기구 타면 다 어떻게 해요? 와! 다 하잖아요. 와! 막 가면 평상시에는 막 감정이 막 그런 거 표현 하나도 없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이렇게 하고 표현 다 하고. 아니요. 우리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환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찬송을 불러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덮으셨나봐요 본문을. 나만 펴놨나봐요. 자,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데 그 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이때는 닫혀 있었어요. 이때는 율법의 문이기 때문에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뭘로 열어야 돼요? 뭔가 내가 그 앞에 왔다는 걸 사인하잖아요. 감사하네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 열어주신 뭐예요?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과 감사는 맨 오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 주일날 오실 때 그거를 막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서 이것으로 오늘은 녹화하고 이것으로 교회 문을 열어야지. 교회 문을 열어야지. 제가 교회 문을 열다가 저 교회 문에 있는 그 비밀번호 키가 10년, 15년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금표 집사님은 마음이 평화로워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열릴 때까지 겸손하게 불러요. 저는 막 하다가 띠띠띠띠 하고 문 안 열리잖아요. 문을 뛸까? 문을 뛸까? 막. 야, 목사도 못 알아보는 문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막. 누를 때마다 뭘 생각하시라고요? 감사. 내가 지금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날 이곳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나올 형편을 주시고 교회들 마음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문을 여십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뭘로요? 무사히 귀가하게 감사. 가족을 만나게 하시면 감사.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시면 감사. 그렇게 감사하러 문을 여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오실 때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교회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찬양팀은 예배를 돕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보니까 제가 집에 가면 가끔 이제 애들한테 혼나는 게, 애들이 그래요. 아빠 드럼이 막박자예요. 좀 맞추세요. 막 하면 엄마 반주 그거 틀렸던데요. 완전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아주 그냥 훌륭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참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는 담임 목사님의 음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주보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환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임영웅 씨 팀하고 국가대표 팀하고 이렇게 기성용 팀하고 한 게 TV에서 이벤트로 하더라고요. 관중이 꽉 찼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임영웅 씨가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만 잡으면 세상에 전국 팔도에서 본 아줌마들이 와! 오빠 소리도 들려요. 아들뻘인데. 여러분 내가 좋으면요. 아들뻘도 오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LA를 가잖아요. 따라서 LA를 갑니다. 우리가 일개 연예인한테 혹은 일개 스포츠 스타한테 그렇게 열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열광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오늘은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용인에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지. 그게 아니라 기쁨과 설렘으로 임영웅을 따라다니는 히어로들처럼 비행기 값을 내 돈으로 내. 임영웅 씨가 돈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찬양이 데시벨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도의 데시벨이 떨어지지 않냐고, 교회 오면 북적북적.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교회 가면 정신 하나도 없어. 여러분 성당 가보세요. 졸려 죽어요. 지난번에 우리 갔었잖아요. 갔을 때 봤죠?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전 저하고 안 맞아요. 저하고 안 맞아요. 아주 그냥 안 맞아요. 근데 그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을 확 때렸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무슨 나무죠? 그 커다란 나무? 상수리나무 아닌데? 느티나무가 있는데 우리 최명수 집사님께서 막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나중에 건축할 때 우리도 이 나무 이런 나무 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환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 일어나야만 하는 이야기.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건축하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 모일 때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보지 말고. 우리가 아이를 왜 예뻐해요? 요대를 멈출까봐? 멈추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와 소망도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있으면 돼요? 교회는 성도 아무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수해 연연해서 우울하고 다니엘 기도회 보고 계시죠? 시간 되시면 꼭 설교라도 들으시고 이제 걸러야 할 거는 이제 사실 정치인들이 간증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여러분 좀 조심스러우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어떤 교수님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해도 어제 그 납도 하신 분은 그 원장님은 충분히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굉장히 은혜로웠고 너무 좋았고 뭐 김문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너무 좋아요. 근데 많이 모여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평을 냈어요. 꼭 기도회를 그렇게 많이 모여놓고 해야 되는 기도회냐? 그러면서 치부되는 게 뭐예요? 골방에서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골방에서도 환호하고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대대의 그 은혜를 끼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있지 않고 나와 하나님 있어도 독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텐션 있는, 하나님을 환호할 수 있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9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임영웅에 합당한, 무슨 손흥민에 합당한. 우리가 손흥민 선수 하면 어떻게 해요? 와! 막 하잖아요. 임영웅 씨 하면 어떻게 해요? 표가 매진되고 막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텐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없어도 없어서 우울해서 슬퍼서 괴로워서 서운해서 섭섭해서가 아니라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찬양을 불렀던 다른 팀이 있어요. 좀 전에, 요즘에 나오기 전에 그 자매들 셋이 부르는데 이런 가사를 했더라고요. 행복주택 떨어지고 월세가 없어도. 그러면서 이거 엄마 내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반주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소양 같은 고음 없어도. 나는 반주하는데 소양같이 막 와 노래 잘하는 그런 게 아니고 반주를 할 수 있는 노래는 잘 못해도 난 여호와. 근데 옆에 있던 자매는 그런 거예요. 밥 잘 사주는 오빠 없고, 그렇게 얘기해요. 밥 잘 사주는 오빠 없고 하면서 얘기해요. 엄마 이건 내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탄신이 우리 교회만큼은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식지 않는 뜨거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